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계명. 이외에도 다른 계명 여러 가지 율례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도. 자, 신약에 와서는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법도로 이제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이게 바로 팔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팔복의 시작이 오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내용이죠.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자.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 우리 집사님이 상당히 명석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두수 세수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또 많이 있어도 다오하며 끊임없이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통 하나 가지고 길을 헤매며 그걸 집으로 삼고 즐기는 철학자 디오게네스일까요? 아니면 과욕을 부리지 않는 성도일까요?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이 주어진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의 원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는 경우가 1차적인 원인이 되겠죠. 또 부자나 권력가들로부터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 억압을 받았을 때를 2차적인 원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요, 바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였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될 의무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역시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시라는 것이죠. 가난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적 파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봤어요. 좀 다윗인데 다윗은 항상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잖아요. 그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저질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질책이요 영적인 빈곤입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런 빈곤이 되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의식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을 때 그의 영혼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헤매었어요. 추락입니다. 그의 영혼은 빈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받을 줄이다. 예.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둔다. 바로 영적으로 곤고해진 백성을 너에게 남겨두리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 남겨둔다는 거예요. 불씨를 남겨둔다는 것이죠. 믿음의 불씨를 남겨두리니 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는요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로부터 항상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그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빈셋으로 푹 올려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의 그런 재능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숱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했잖아요. 높은 산을 오르는 자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만 되는 것처럼 커다란 일을 행해야 될 사람은요 커다란 고난의 바다를 지나야 돼요. 훈련을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이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숱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런 고난의 길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의 고난의 길에서 고난을 주는 자가 사울이었고요. 바로 다윗은 고난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바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는 과정이 지금 나는 훈련 중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천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먹구름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은요 그의 바로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자기가 괴롭고 힘들었으니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그 고난의 터널을 그냥 내가 A4 용지에다 끄적끄적하고 훌쩍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온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눈물의 바다를 고난의 숲을 걷는 것이죠. 굶주림의 그 언덕을 지나는 것이죠. 시편 54편 1편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윗은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자질을 당했습니다. 10광야로 지금 자기의 식솔 400명을 끌고 지금 피신해 있는데 10광야에 있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여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서 와서 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이 유다 땅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헤브론이든지 저 위에든지 저 밑에든지 아니면 서쪽이든지 동쪽을 간다 한들 내가 안전한 곳이었구나. 나의 친구여 나의 백성이여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바로 심령, 영입니다. 훌륭한 영과 바로 가난의 합작품이에요. 가난, 단순하게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윤리적이고 내면적인 마음의 가난함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의 가난함이 이제 넘어서서 나의 영적인 가난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자기의 육적, 영적인 가난을 본인이 의식하는 것이죠. 의식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결국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6 플러스 0. 결국은 내가 그걸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심령이 부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구태 한번 분류해 보자면요, 부자나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빈곤에 처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 영적인 가난함과 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은 나의 순박한 가난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자나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빈곤이라는 것은요, 바로 부도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내가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는 영적인 파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보면은요, 부유한 자나 사회적 특권을 누린다고 하여 모두가 타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도 얼마든지 경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보다는 더 타락할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겸손하게 되어야 되고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칫 그런 영적인 파탄이 될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부유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죠. 내가 호주머니에 지금 금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죠.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금화를, 돈을, 재산을 의지하겠죠.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는 더욱더 이제 세상 속으로 빠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물들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즐거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내가 꼭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나는 집에 따뜻한 집이 있지, 나는 따뜻한 옷이 있지, 먹을 것이 풍족하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의 자리가 안정이 돼 있잖아. 내가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 내가 지금 시의원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주의적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떡과 병든 동물을 제사 드리는 자. 상당히 심하게 지적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게 바로 형식주의에 물든 현대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그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도둑질과 사기와 강도와 도박과 마약과 창기와 짝하는 것들에 이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는 탈탈 털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지만 주일을 벗어나면은 다시 그 죄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악으로. 어느 서울 대형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 그 주변에는 사창가가 많아요. 성도들이 으쌰 해가지고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아가씨들도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창가 사람들도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는데 용기를 내서 함께 갑시다. 아가씨 함께 갑시다 하고 그 구역 식구들이 이제 손을 잡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문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화들짝 놀라는 게 근사하게 차려입은 신사 직분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술집의 고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사창가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 들켜버렸어요. 베개하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추려고 하지만 이런 형식주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즐기자 먹자 붙자 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현상들 모두가 혼합주의와 형식주의에 물드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특권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픈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쳐서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러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영적인 파탄에 노출이 되어 있죠. 정작 그들의 부양과 그들의 권력은 자신들의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영혼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모습은요, 더욱더 천국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말입니다. 배고플수록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 손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만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고 영적인 그런 풍요 속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집을 떠난 탕자 삶을 보게 됩니다. 그 탕자는 그가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시오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죽으면 줄 유산 죽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빨리 죽어라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그는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돈이 죄악으로 향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막대기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유함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받아주는 곳 없습니다. 어찌 수소문해서 돼지치는 집에 가서 똥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나의 줄인 배는 채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한 번도 똥치는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귀공자가 똥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는 음식이라고는 돼지도 먹지 않는 주형열매라는 것이죠. 돼지도 싫어하는 거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날이면 날마다 이제 배가 고파서 배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이보다 좋은 것을 먹는데 나는 타국이 와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허구한 날 그는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써주겠지. 다른 종로도 있으니 나도 그와 같이 써주겠지. 그럼 나는 이제 줄인 배는 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집을 가는 것입니다. 이 배고픔에 자기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는 영적인 풍요에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고아나 과부나 창기나 나그네가 대체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가난한 자라는 그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가난한 자들은 바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 부자는 헌금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을 갖다가 넣습니다. 넣는데 어떻게 넣는지 알아요? 그 비싼 금화 하나면 그냥 넣으면 될 거예요. 쉽게. 그런데 그것을 작은 돈으로 동전으로 바꿔가지고요. 헌금함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덜크덕 넣는 것도 아니고 차량차량 짜자자자자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요. 그 헌금이 동전이 그 헌금함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찬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헌금함에 그 소리가 성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어깨가 으쓱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야. 어깨에 이렇게 세고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자랑스럽게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하고 그러고 헌금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헌금을 하죠. 이번에는 더 많은 잔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최랑 오케스트라가 두 곡 연주됩니다. 얼마나 으쓱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은 그 부자가 헌금하고 지나간 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 랩돈을 거기에서 그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그저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디 죽음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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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겸손함으로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겸손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풍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아테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굴러다니는 통이 전부였습니다. 입은 옷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그 통 속에서 먹고 자고 그의 모든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다가서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조금만 비켜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또 견유학파였죠. 개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다 하여 대중이 모인 광장에서 동물들이나 행하는 그런 추한 원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의 모습들이 신령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고 위대한
철학자처럼 보입니다. 그의 주장은 그가 주장하는 구원은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위대한 철학의 그런 명언을 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니 그 또한 하나의 교만일 뿐이라는 것이죠. 겸손함을 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는 이처럼 어긋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한 순과 같이 세상에 어떠한 때도 묻지 않은 청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으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연한 순과 같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간절함처럼 가난한 자의 마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기를 바라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어떠한 의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깨뜨려지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여 무조건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다져지면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소유격 인칭 대명사인 아우톤, 바로 그것과 현재 능동태인 ST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뭐시다. 바로 천국은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바로 교훈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후반절과 6장 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현재 삶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욕심이 없으니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은 같이 그 맛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빛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비록 작은 불빛일지라도 그 빛이 등경 위에 있으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원수 질 일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세상도 더불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현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온전히 맡아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1대1 제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풍성한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